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영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폭풍 가운데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줄 보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또한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진정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공의람을 덮어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로 더딥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날을 살아갈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15번 말씀,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한 주간을 평안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 전에 나오신 분도 있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근심 가운데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염려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을 의지하며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신 주님, 이날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고 이날에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너를 만나줄 것이라, 이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해 주신 복된 주일날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 위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성령님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모든 것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근심거리가 사라져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찬송 부를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다짐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환경들이 변화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올곧은 마음이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교제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만나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비록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도우심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곤고하고 참 살기 버거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남겨진 한 달이지만 정말 이 한 달을 지난 11월보다 더 값지게, 더 가치 있게, 깊이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모든 문제들이 12월 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한 달을 살고 새해를 또한 계획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경제적으로도 살기 버겁고,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질병들이 아직까지 계속하여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 분투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의 환경과 여건을 아시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위기 때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시옵고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오른쪽이 한꺼번에 많이 비어 있어서 뭔가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결심서 이제 금주부터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결심서를 꼭 써야 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요. 결심서에 보면은 이제 하루에 날짜를 정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와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결심하시고 올 한 해에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예배를 드린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또 자녀들이 없으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살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에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못 나오시더라도 가정에서는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 안내문을 제가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내년 1월 달 거 순서지를 미리 만든 건데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된다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7번에 이르기까지 순서 보시면은 특별히 여기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반주 음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시고 중간에 나오는 예하 같은 것들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묵상하는 것들을 되새기시고 이게 주일날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송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면 내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오실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전도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오시기로 한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 전도사님께 우리 아이들의 그 이름을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는 예레미야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주중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갖고 있어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 못 나누고 있죠. 그러나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항상 우리가 12월 첫째 주일이죠. 12월 4일입니다. 우리 수암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타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좀 도와주실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면 우리 하랑이가 우리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적고 있죠. 하랑이가 전교 부회장 나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말했냐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필요하죠.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키우고 뭐 잘 돼도 좋고 잘 안 돼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랑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돕는 손길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축복하도록 할까요?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또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강독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어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한 50km 더 안쪽 내륙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센터에 있는 곳인데, 이 도시가 뒤쪽으로는 큰 250m 위에 산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도시가, 그 산맥 가운데 도시가 세워졌고, 앞쪽으로는 팍톨무스라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게 도시가 형성될 때 해가 딱 비치면서 햇살이 딱 빛이 양지 바른 곳에, 평이한 곳에, 그런데 뒤쪽에는 산이 아주 병풍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명당자리 비슷한 그런 아늑하고 포근하면서도 안전한, 그러니까 뒤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산등성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뾰족뾰족 바위산이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산을 넘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뒤는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러니까 앞쪽 산만, 그러니까 산성 부분만 지키면은 이제 안전한 그러한 아주 도시 왕국이죠. 특별히 이 리디아 왕국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이 사대는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도시. 이렇게 엘도라도라고 하잖아요. 네. 엘도라도는 아니지만 황금의 도시예요. 왜일까요? 황금이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이 사대에서 나오는 황금은 이 앞에 있는 팍톨무스라는 이 강에서 사금을 채취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낚시하면 물고기 반, 물반 그러는 것처럼 여기는 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금을 한번 채취하려면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금의 농도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도시는, 이 왕국은 부유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기술도 있어요. 그 기술이 뭐냐면, 이 사금이라는 것은 모아지지 않는 모래 같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유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녹여야 한단 말이에요. 주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금을 녹여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좋으냐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금을 유통하는데, 우리 금 이렇게 박스처럼 만든 그런 것처럼 유통시키지 않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기네 왕국 모습을 딱 찍어가지고 금화를 만들었어요. 또 은화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으로, 은으로 이 동전을 만든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사대예요. 사대. 그래서 똑같은 금을 수출하더라도 이걸 주조를 잘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금화로 만들면은 이게 금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금화를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이쪽으로 대거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왕국은 이 금을 주조하고 판매, 유통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큰 부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 자체가 아주 너무나 안전한 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가 야, 저 나라에 많은 금을 훔치러 오자 도전하고 이렇게 트라이해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풍요하죠, 돈이 많으니까 물건들도 많죠, 사치하죠. 거기다가 고대의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큰 불이 나거나 뭐 사고 나지 않을까, 다 가진 거 뺏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대 외곽에는 공동묘지가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무덤 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도심지 앞에 펼쳐져 있는 공동묘지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그 죽은 자들의 그 허망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대 지역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정치적인 외압이 없었어요. 너무나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완전한 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부유했기 때문에 그 로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세금 잘 내고 그러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특별히 말 잘 듣고 따라주면. 그래서 정치적인 외압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가 없는 거죠. 더불어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그 앞서 있던 교회에서 살펴갔던 뭐 니골라당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이러한 이단을 따르는 무리들도 없었고 영지주의자들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꼭 교회 개척하면은 이제 이 신약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면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 교회는 잘못된 거야, 이 믿음은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하나님, 이렇게 꼭 이렇게 핍박을 줬었거든요. 근데 사대 지역에는 그러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죠. 돈 많죠. 또 정치적인 외압도 없죠. 부유하죠. 신앙적으로도 교회하기에 딱 좋은 그런 아주 평안하고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 또 그러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너 이름만 살았지? 넌 죽어버렸어. 이런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 이 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요, 가장 가장 연약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한란도 없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왜 사대교회가 죽어버렸다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사대교회는 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뭐 전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사람이 많은 것을 또 가지고 누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좀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경향이 인간이라는 게 참 교만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그 운동 무브먼트를 뭐 서초동에서 할 때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했었었는데 세계적인 무브먼트에 동조했었는데 그때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킨다.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우리랑 세상이랑 나눠져 있으니까 우린 열심히 우리 생활하면 돼.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면 돼.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좀 약한 교회, 믿음이 약한 교회였고 점수로 매긴다면은 최하점도 받지 못한, 60점도 받지 못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만약 우리 수암교회가 이러한 말세에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이 말세를 대변하는 교회거든요. 말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교회다, 너희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충격적이죠. 그걸 개인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너 이름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밖에 없고 넌 죽었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고 정말 한탄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근데 보통은 얘기할 때 네가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내 이름은, 교회의 이름은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알려져 있는,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평안하고 또 부유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마 다른 교회보다도 더 아마 교회 건물도 잘 갖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 우리만한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일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그냥 모인 거예요. 교회라는 임의적인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아마도 교회라는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있다, 이름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성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성기라는 것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가장 우리가 전성기일 때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가장 좋은 때야 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어떤 때예요?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교회 중에서 유명했던 각 지역마다, 우리 통합충내 각 지역마다 유명했던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유명했던 교회들은 지금 이름만 남아있고 쇠퇴하고 있고, 우리 새로운 교회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조직이 막 더 많이 생겨나고요.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프로그램도 더 세련되어지고 뭐 건물도 늘어나게 되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또 헌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교회가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외적인 환경이 더 많아지면 더 외적인 환경을 치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래 우리 교육관도 지어야 되지, 우리 예배당도 더 크게 만들어야 되지, 예배당을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좀 더 딱 들어오면 또 영적인 분위기가 팍 나오도록 돈을 들여가지고 잘할 수는 없을까, 비주얼한 부분 고칠 건 없을까, 또 우리 이런 음성 이런 것들, 교회들이 이 앰프 이거 시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방송국에서 하는 자재들을 다 갖다가 다 심어놓습니다. 몇십억짜리 하는 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는 고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질이 안 나와. 100억짜리를 들여놓고 난 다음에 연봉 5천짜리 그 엔지니어를 고용을 하잖아. 그 성도님한테 그걸 맡겨버립니다. 그런 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 노예내에도 큰 교회들이 제법 있잖아요. 근데 교제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목회자들이. 교회 일만 하지 않거든요. 각 지역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복지위원회 일, 경찰위원회 일, 경목위원회 일, 뭐 저도 갔었지만 또 군대 가면 세례 줘야 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연말에는 더 바빠집니다. 매일 새벽 기도인데 주중에 예배도 있죠. 신방 가야지, 결혼식 있죠, 장례식 있지, 설교 준비해야 되지, 금요 기도회 있지, 뭐 모임 무슨 모임 있지, 무슨 모임 있지, 노예 모임 있지, 시차례 모임. 얼마나 바쁜지 하루에 뭐 정말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에 3-4시간 자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목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회의 중심, 본질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사그라져 버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지만 외적으로 더 커지고 이름이 높아지면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사람이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의 내적인 성장, 내적인 믿음을 가다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아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저 하나님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러한 일도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도 알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있고 교회 짓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건축 한 번 하려면 땅도 사야 되죠. 돈도 모여야 되고 지어야 되는데도 복잡하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또 1절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 행위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아니죠. 내 마음의 자세로부터 본심으로부터 우러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온전합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라고 감히 고개 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살아있다라는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이름이 있다라는 평가는 그냥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은 우리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죽어있다. 다른 사람들은 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넌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명망이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넌 죽어있다. 예수님께서 말세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왜 그렇게 성도가 작니? 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볼품이 없니? 교회가 작니? 이런 거 가지고 7교회한테 말씀하신 거 본 적 있으세요? 7교회 그런 거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니? 첫 마음을 간직하고 있니?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일곱 교회, 뭐 처음 사랑 버린 교회, 또 그리고 이단을 용납한 교회, 뜨뜻무지근한 교회,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지. 교회를 왜 이렇게 부흥시키지 못했어?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아? 이런 것 가지고 탓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의 근간 개혁교회의 논리가 바로, 기본 논리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의를 처음 제창한 사람이 바로 처음 제창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루터잖아요. 이 루터가요, 그가 비텐부르크 대학에 99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고 난 이후에 잠시 떠나기도 했지만 그 일평생을 비텐부르크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제 가르쳤는데요. 루터는 생각하기를 이신칭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로움을 받았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성도들이 진정으로 깨달은다면 그 이후의 삶은 알아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루터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반복이 되는데, 주일날 와서는 회개하고, 주중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주중에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교회하고 결변된 삶을 살다가 또 주일에 다시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역겨운 마음, 이건 직설적으로 루터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역겨워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살기 싫다.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 가려고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다. 맨날 주중에 사는 것은 맨날 방탕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몇 달간은 루터가 난 당신들 앞에 설교하기 싫다. 얼굴 보기 싫다. 설교도 하지도 않았어요. 루터가 이야기한 이신칭의는 너무나 값진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호도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 당시에도 그렇고 루터 죽고 난 뒤 40년 후에 이 비텐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됩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됩니다. 가장 타락한데 주일날 와서 예배는 또 잘 드려요. 근데 종교개혁의 2세대의 어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내서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사역했던 제네바는 칼빈이 죽은 60년이 지나도 유럽에서 가장 경건한 도시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도시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었다 또는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 가지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었으니까요. 반응이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내재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낙지점을 받은 죽어버렸다는 말씀을 들은 이 사대교회, 우리는 이러한 교회 보면은 나 그런 교회 싫어. 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할 거 다 해줬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 이제 신경 끌래. 나 그 사람 이제 싫어. 만나지 않을래.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제 그건 포기해버려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죽어 있는 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만한 이 교회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대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교회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제 죽었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완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직역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 거의 죽어가 있지만 약간 살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95% 이상 죽었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소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죽어버리면은 다시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2절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해놨죠. 죽게 된 것,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근데 죽어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몇 사람,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사대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하고 비슷한데 더 구체적이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그것을 들었고 어떤 사람에게 들었고 또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때에 비추어서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떠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우침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띵킹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다면 거기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깨우쳐가지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그 어떤 운동의 자정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사대교회에 주셨는데 이렇게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임박성, 두 번째는 돌발성.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돌발성이에요.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돌발적으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때 도둑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이 말씀은 사대라는 도시의 그 역사성에 기인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는 앞뒤 좌우가 요새입니다.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왕국이에요. 그런데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라크에서 이제 터키 지역까지,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사대를 공략하게 됩니다. 많은 군대를 건드리고 왔는데 그 성만 매우 둘렀지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가팔라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꺼번에 많이 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2주간을 그냥 에워싸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사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음식 떨어지면 도망가겠지. 또는 처음에는 전쟁을 대비하다가 아유 얘네들 올라오지도 못하네. 올라오려고 하더라도 위에서 뭐 좀 돌멩이 던지고 뭐 그러면 다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방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제대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몇몇 군사들만 그 성벽 난간에 틈틈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초를 서는 병사들 역시도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와 하면서 방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았던 것이죠. 꾸벅꾸벅 졸다가 툭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가 아래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 병사가 자신들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로 내려가가지고 그 바위 사이의 난간에 좁은 계곡 사이에 있는 굴 같은 그런 곳으로 몰래 내려가가지고 그걸 그냥 주워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걸 페르시아의 병사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가 함락이 됩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것은 안전해 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도둑처럼 재앙이 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와 같이 깨어있지 않다면 온전함으로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을 죽어있는 신앙을 예수님께 발견하시게 된다. 보여드리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암벽 위에 건설된 성체는 결코 함락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너무나 어이없이 함락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말씀을 듣고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에 온전히 선다면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흰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이제 순결함을 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옷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지금의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흰 옷은 일종의 잔치자리의 허가장입니다. 고대 시대에 잔치를 귀족들이나 왕들이 잔치를 초청할 때는 초초장과 더불어서 옷을 줬어요. 깨끗하게 그 옷 입고 오라고. 그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초청장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파티에 가면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류 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파티하게 되면 꼭 나비 넥타이에 턱시도 입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이렇게 중세를 통해서 흘러나간 거예요. 파티에는 파티 예식에 대한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예복을 다 준비하지 못하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파티 주최자가 옷까지 이 옷을 입고 오십시오라고 아예 다 줬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온 사람만 파티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허가장이 되는 건데,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흰 옷을, 하얀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강한 어떤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에도 열심이고 교회에도 열심이고, 근데 세상에도 열심이고 교회에도 열심이라는 게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의리의리하고 명성도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성이 죽어있는 교회.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에 사대교회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되겠죠. 살아있는 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죠. 그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채우소서.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 날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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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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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죽어있는 영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성도 죽어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대 교회가 들었던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나야겠습니다. 다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히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주여 살펴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어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 가운데 죽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병들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영역을 주의 영역으로 다시금 살아있는 영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죽어있는 삶의 모든 지역 가운데 모든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 주여 도우소서. 주의 궁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었고 내가 살아있어 영향력을 끼쳤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았다는 메시지를 우리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절대로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하늘로 주어지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피시옵소서. 채워주십시오. 붙들어 주옵소서. 빈들 가운데 죽어 널브러져 있는 뼈대기,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유골과 같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에게 살이 붙고 생기가 붙고 근육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피가 돌고 얼굴이 되고 손발이 되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듭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대로 충성스러운 성도로 거듭 세워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한 이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을 다시금 생명의 영역들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생명을 결실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대교회가 들었던 메시지를 결코 듣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메시지 살아있어 그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의 온전함이 드러났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담임 목사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고요. 우리 김영강 최운영 집사님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수암교회를 주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하늘꿈 교육부서를 담당해 주실 전도사님을 수암교회에 보내주시고 태권도장도 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준호, 김프로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고요. 고척교회의 김진경 집사님은 저희 우리 사모님의 친구분인데 수암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집사님 있고요. 씨앗 헌금 저희 가정에서 나눔 헌금도 저희 가정 하진이가 나눔 헌금 드렸고요. 하은이는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있네요. 예, 하은이도 드렸습니다. 예, 건축 헌금, 성교 헌금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김영강 집사님 가정에서 성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서 우리의 정성도 드리고 우리의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었고 특별히 연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평안함을 주시옵시었고 꿈과 소망과 능력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새해를 계획하고 또 연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참 좋은 일들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 주시고 건강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가정, 반석 위에 우뚝우뚝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은 정말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백배처럼 결실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살아있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안에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속에 죽어있는 삶의 영역들을 생명으로 일으키고 삶의 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죽어있는 곳이 다시 살아나고 또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또 새 한 주간의 모든 걸음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